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달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 개선장군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치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들이 돌아올 때의 그 모습은 그 기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도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무려 100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이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승전 분위기와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승을 거두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이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축하한다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돌아온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에 취해 혹시라도 교만해질 수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리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승리가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 생각하여서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재점검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승리에 취해 자만하여 교만해졌을 때는 따끔하게 우리를 질책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는 우리를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말씀을 읽을 때에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에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를 향해 분명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서 그 말씀에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든지 혹은 경고와 질타의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온전히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지금 아사왕은 아사랴의 이 말을 듣고 몹시 불쾌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여서 이후에 제2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유다는 이후에 다시 10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사랴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던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이들을 만나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놓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하더라도 환난을 통하여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환난의 때의 도피성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피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안식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아사랴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성경에서 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아사 왕에게 참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완수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혹시라도 조금 떠나 있었다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와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